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택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첫 임금입니다. 근데 그 임금 돼가지고 세상 말로 출세를 했죠. 초대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 버리니까 나중에는 전쟁터에 나가 죽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시골의 목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그 대신해서 그 자리에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 자기 형들도 많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서 사울은 버림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데 다윗의 가문 중에도 형들이 많은데 다윗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가? 이게 이제 성경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사울처럼 시작하면 시작은 심히 창대해. 근데 나중에는 완전 망했어. 사울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길이야. 근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살아가면 다윗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들어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사울은 사라지는 사람이고 다윗은 떠오르는 사람이고, 사울은 가진 것도 간수를 못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없는 것도 다 하나님께 부어서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쓰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다윗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하고 다윗이 무엇이 그토록 달랐을까? 근데 왜 사울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중에는 멸망의 일로 가는 사람이 됐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 됐을까?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이고 그 차이가 얼마나 있길래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을까? 첫 번째,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울하고 다윗하고 생김새가 달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키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의심을 안 했어. 사울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직한 왕이 될 거다. 뭘 보고 알았는가 하면 사울의 얼굴과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다 반했어요. 그래서 신인 투표를 딱 했는데 하나도 반대 없어. 정말 사울 같은 사람은 정말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남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외모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다윗의 외모는 어땠는가? 오늘 12절에 그러죠.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다는 얘기는 머리카락 색깔이 붉다 이런 뜻입니다. 네. 지금 우리 주변에 머리 색깔이 붉은 사람은 다윗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염색한 사람. 이게 지금 말하는 중동지방이잖아요. 중동지방에서는 검은색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머리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붉은색. 그러니까 다윗의 외모가 사울은 잘생긴 다윗은 못생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도 특이하게 잘생겼습니다. 특이하게 잘생겼다. 차이가 있어요. 그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눈이 빼어나요. 눈이 빼어나는 얘기는 이렇게 눈에다가 뭐 힘을 줘가지고 눈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총기가 있어. 사람이 눈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을 보니까 눈에 총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재능이라든지 이런 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눈을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그게 지금 보여졌습니다. 자,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야말로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도사를 보면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도사라고 안 하죠. 근데 다윗을 보니까 뭔가 얼굴이 아름다운데 바로 경건미입니다. 경건미. 예? 그냥 막 술, 담배 찌들어 가지고요. 막 이게 막 간이 파괴돼 가지고요. 막 시커멓게 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세상 근심 걱정에 막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에요. 뭔가 경건미가 넘쳐나고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다윗 얼굴에는.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목장에서 그 양들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청년들이 굉장히 얌전하게 찬양을 했어요. 예,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철없을 때는 이렇게 막 들고 뜁니다. 근데 이렇게 철이 들면은 차분하게 이렇게 찬양을 잘해. 칭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얼굴에 그런 게 있었던 거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 속에는 뭔지 모르게 세상이 갖지 못했던 뭔가가 들어있는 그런 얼굴이었다는 얘기죠.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은 그냥 세상적으로 잘생긴 사람이고 다윗은 경건하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사울은 육신적으로 잘생긴 사람이고 다윗은 영적으로 잘생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좀 명예롭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혹은 또 요즘에는 이제 성형을 많이 하는데, 혹은 우리나라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스펙이 너무 화려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안 좋은 거 많았어. 근데 지금은 좋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국적인 게 많아. 한국적인 게. 뭐 학교도 그냥 보통 나오면 안 돼. 뭐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돼. 그 남자들도 뭐 쌍꺼풀 수술해야 돼. 취직하려면.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걸 쭉 보면 그 세상적이거나 외모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1등을 달립니다. 한국 아줌마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국 아줌마들한테 합격 그러면은 다 합격이래. 그런 한국다움이 있어요. 한국다움. 그 빨리빨리 안 하고 어리버리하면 우리나라 못 살아. 오늘은 막 영상으로 막 치닫습니다. 다음 주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냥 섞어서 적당히 계속하면 될 텐데 막 온탕에다 넣었다 냉탕에다 넣었다 막 이러잖아. 어리버리하면 못 살아 우리나라. 한 주간 사이에 한 20도 차이가 나는 거야, 온도가. 그런데 뭘 하냐면은 우리 속에 진짜 한국인의 얼굴이 있는가?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진짜 우리에게 역동성이 있는가? 옛날에는 중동 가라도 말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동 가라면 너나 가라 그래 안 가요. 그럼 막 말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은 옛날에는 일자리 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일자리는 내가 안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까지 정말 배고팠고 어렵던 시절에 한국 사람 다움의 기질이 우리 속에 있는가? 사실 그거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 대학 나오고 다 대학을 나오니까 대학을 나와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갈 때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세상적인 스펙이 문제가 아니고 내면적인 스펙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으려니까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취직할 회사가 없다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회사에서는 그러죠. 웬만하면 능력은 다 있다고 해요. 웬만한 능력 다 있어요. 회사에서 뭐 못하는 일을 시키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그건 특수한 분야에 정말 1% 이런 건 몰라도 일반적인 직장에서는요, 일 못해서 회사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인간성이라든지 혹은 회사에 있어서 얼마나 융화를 잘할 것인지, 혹은 회사의 충성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혹은 그 회사에 얼마나 기여도가 있을 것인지, 이러한 그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
이런 거에 관해서 일꾼을 뽑을 때 보고 싶은 거예요. 뽑아놓으면은 다음에 뭐 돈 더 준다고 뭐 우르르 다 가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다 능력은 있지만은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인간성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신세대. 그래가지고 군대 사고도 많아요. 군대 사고도 많은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삐라 사건이 확대돼가지고 막 포를 쏘고 전쟁하자 막 여기까지 갔는데 신세대 군인이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제대를 좀 연기하겠습니다. 이런 군인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맨 그 병영에서 막 구타 사건에다가 총기 사건에다가 뭐 수틀리면 그냥 탈영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신세대 군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전쟁한다 그러더라도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나는 제대를 연기해서 다음에 하겠다. 이런 군인이 나타나니까 신세대가 다 죽은 세대는 아니구나. 못 믿을 세대가 아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뭔가 다른 걸 알아야 돼. 생긴 게 다 잘생겼어. 근데 보는 관점이 문제예요. 보는 관점이. 하나는 세상적으로 잘생긴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잘생긴 사람이야. 하나는 육신으로 잘생긴 사람이고 하나는 영적으로 잘생긴 사람이야. 하나는 겉으로 스펙만 화려한 사람이야. 근데 다윗을 보면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알곡이고 알찬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편을 들겠습니까? 다윗의 편을 들겠습니까? 다윗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속이 문제입니다. 속이. 신앙생활을 10년 해왔는데 10년 해온 것 중에서 뭐가 차이가 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지금은 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더 알 수가 없어. 이전부터 목사님들 목회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목회에 고민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런 말이에요. 교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자, 이런 말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자리를 잠깐 피해드렸습니다. 교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 말이 말되는 말이야 지금. 하나님 믿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지 않고는 딱 돌아서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교인 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으면 일 못하는 거고 믿으면 왕창 또 당하는 거고. 사실 그런 일 굉장히 많아요. 불확실한 집단이 교인이요. 엄청나게 믿음이 있을 때 같으면요 정말 막 한겨울 추운 겨울에도 와서 기도도 하고 말이야 주여주여 합니다. 근데 배 좀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들어넣어가지고요 절대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 목사님도 고민했다 옛날부터. 그리고 또 이런 고민됐다. 뭐 간다고 슬퍼할 거 없고 온다고 좋아할 거 없고 이것도 참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인이 오면은 대환영이죠, 그죠? 근데 모른다는 거야. 아주 그냥 풍파를 몰고 올지 축복을 몰고 올지 모른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왔을 때는 다 좋은데 너무 안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간다 해가지고 너무 섭섭해서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잘 된 거야. 모른다 그래요.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지금은 이런 거 고민도 안 해.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신앙하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하고가 비교적 일치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라도 있는 거야. 집사님 그러면 이 정도 하겠다. 장로님 그럼 이 정도 하겠다. 권사님 그 이 정도 하겠다. 신앙생활 30년? 그럼 이 정도 하겠다. 뭔가 우리가 예측하고 믿고 서로 주고받는 신뢰관계에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모든 상식을 다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쪽으로 기울었냐면은 다윗적으로 기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요. 사울적으로 날이 갈수록 기울어집니다. 그냥 놔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울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스펙을 얘기했잖아요.
거기 자꾸 맞추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뭐 했어? 뭐도 했어? 뭐도 했는데. 근데 가서 기호도를 따져보고 뭘 따져보고 다 따져보면은 한 개 문제가 아니야. 없어, 한 개. 겉으로 잘생겼죠, 겉으로. 근데 교회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겼대? 교회가 어떻대? 뭐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래? 질문 안 해. 그래, 날이 갈수록 우리는 환경이 오염되듯이 이미 그 시대에 사울이 그렇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더니 생기기는 잘생기고 키도 컸는데, 그런데 다윗하고는 관점이 다른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것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울은 뼛속까지 불신앙적이고요, 세상적인 것이 흘러넘치는 사람이고, 다윗은 뼛속까지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미가 흘러넘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그냥 있으면 우리는 사울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더라도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빼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을 줘야지 우리는 경건한 반열에 쓰게 되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쓰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하고 다윗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났느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자기가 하는 모든 꿈꾸는 것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왕을 닮아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싫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왕들처럼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세상의 왕이 뭘 하죠? 세상의 왕은 일단 간에 자기가 군대를 강력하게 키워. 그래가지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서 나라를 강하게 일으키면 그럼 나라가 평화로워요. 세금 막 걷어들여. 세금 막 걷어들이고 남는 거 있으면 뭐냐면 자기가 호화호식해. 그래서 막 궁녀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갖고 싶은 거 다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세상의 권력 자기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막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가짜없이 칼로 쳐 죽여버리고 나중에 그걸 폭군으로 변하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의 왕이 돼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느 순간인 것부터가 점점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해. 강한 군대를 갖고 싶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싶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많이 두고 싶고 그 다음에 집을 화려하게 짓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 버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튼튼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금도 줄여주고 사람들에게 노동력도 많이 착취하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나머지는 당신들이 다 가져 잘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 한마디 표현할 때 뭐냐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목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니까 나는 비록 왕이지만은 정말 선한 목자가 못 돼. 그러니까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세요. 그러려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나와서 말씀 읽으세요. 그러려면 나와서 은혜를 받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1년을 있으면 영적 성장이 되어지고, 다윗이 10년 동안 왕이 있으면 영적 성장이 이만큼 되어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뚜렷한 거룩한 경건을 갖는 백성으로서 털을 다지고 그거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왕으로서 다윗 왕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한 것도 못한. 했다 하면 모든 것들을 훼손시키고 했다 하면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IS 극단 이슬람주의자들 막 굉장히 요즘 시끄럽게 하잖아요. 뭐 하면은 막 사람 참수해서 동영상 띄워버리고, 뭐 하면은 막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 이런 거 파괴시켜가지고 다 공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사울은 손만 대면 훼손되는 거야. 손만 대면 하나님의 것이 세상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사울이 손만 대면은. 그런데 다윗은 손만 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요. 다윗이 손만 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발자국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사람 다윗이요, 하나님 나라 파괴하는 사람이 사울이요,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 사울이요,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사람 사울이야. 사울. 사탄의 왕국을 건설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탄의 왕국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뚜렷하게 자기의 목적 지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똑같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더 높이 세우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사울 지향적이면 망하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는 일이 다윗의 뒤를 따라가고 다윗 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 돈 가진 사람이 있어요. 돈 가지면 뭐 해야 됩니까? 물질 가지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웃을 섬기라 했잖아. 예?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돈만 있으면 교회를 안 와. 돈이 있으면 기도도 안 해. 돈 많아서 헌금을 못 해. 아까워서. 돈 많으니까 지출이 많아. 지출만 많은 게 아니라 죄의 목록이 붙어. 다른 데마다 죄 짓는데 돈 쓰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보통은 해요. 보통. 돈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유흥업소도 다닌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죄도 못 지어요. 왜냐면 징역형 살려고 그러면은 몸으로 다 떼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돈과 명예가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데 쓰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은 돈과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 올리는 데 쓰는 사람이요. 하나는 일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많은 돈을 가졌다 해서 다윗이 되는 보장이 없어. 적은 돈을 가지고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예가 많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다윗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명예가 많을수록 잘못하면 사탄적이고 마귀적으로 사울처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세상에는 불명예 얻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또 그 역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역도 선수가 있는데 술집에서 술 먹다가 후배 선수를 패서, 근데 그냥 얼마나 힘이 센지 전치 6중가 상처가 났는데 또 선배한테 꼼짝 못하는가 보죠. 후배가 앉아서 한 30분인가 1시간 얻어맞았대. 그래서 뭐 여기 뭐 눈 밑에 얼굴에 뼈가 많잖아요. 뭐 뼈가 뭐 함몰 되고 어쩌가 6주 진단 났다니까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금메달 따올 때는 국가 영웅이 된다니까요. 예? 근데 그 힘 가지고 후배 패버리니까 아주 죽일놈 원수가 되는 거야, 명예가. 사울은 그런 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돈 없어요, 나는 명예가 없어요, 나는 직장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차라리 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찾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한 달러밖에 없어요. 나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찾아. 근데 진짜 문제된 건 뭐냐면 가진 게 너무 많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헌금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직장이요, 정말 연봉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알바하는 사람은요,
별로 할 것도 없지만은 죄 짓는 것도 없어. 알바해서 내가 뭘 하겠어,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울이 안 돼야 되겠는가 있었어요. 내가 없어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있어서 문제가 된다. 예?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아쉽고 많은 거지요. 부부간에요 그렇게 대싸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후에 내가 물어봤거든요. 최태원이 편이냐 노정이 편이냐. 영태 집사님 집에 가 생각해 봤어요? 아까는 아무 편도 아니래. 나는 여자 편이다 이랬더니 자기 관심 없다는데. 여자 편 해야지. 여자가 있잖아요 옆에. 예? 채토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벌이고 자식이 없어,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뭐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부부간의 성격 탓이래. 여러분 이게 말 되는 겁니까? 예? 딱 하나 없는 게 있다니까. 미안하지만은 그 SK 공개가 다 됐잖아요. 그 자기가 다 공개했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혼외 자식이 있고 나는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막 해버렸잖아.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딱 회장님이 하나가 없다니까. 딱 뭐냐면 부인하고 성격이 다르대. 그게 문제예요. 우리 집은 성격이 달라도 잘 살아요. 성격이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래도 그냥 살아요. 꾸역꾸역 살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못해요. 재벌 회장님은 양심 선언이라고 커밍아웃 한다는데 목사님이 그런 커밍아웃 했다가는 그날로 끌려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세가 되면은 뭐냐면 왜 사울 같은 사람 나오냐 그것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겠는가? 작은 걸 주더라도 그거 하나님 위해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데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작심해서 자긍을 받았던 어떤 걸 받았든 간에 그거에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 편에 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여러분 받기는요 사울이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 다 갖다가 퍼버렸어. 다 사탄한테 주고요. 하나님 망신시키는 데 다 쓰고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적게 받은 거 가지고 충성하니까 나중에는 너는 이스라엘 다 맡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는 사람입니다. 도단한 해와 같은 사람. 정말 우리에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는 일 똑바로 해가지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받는 백성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을 끌어오는 근원이 달라요. 능력 끌어오는 근원 달라요. 사울은 어디서 자기의 능력을 가져왔냐면 일단 간에 군대 숫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사울이 그래요. 사무엘이 와서 기도를 해줘야지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막 흩어질라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모르겠다. 내가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콱 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군인들이 막 흩어질라 하니까 내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군인들의 숫자가 내 목숨이에요. 그러나 나는 군인들의 숫자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 척하고 내가 기도하고 다 해치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 힘이 어디 있었냐면 군대 숫자, 창과 칼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은 그 아말렉의 그 아각을 쳐 죽여라 그랬거든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했더니 전쟁은 이겨놓고요. 나중에 이럽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왜 살려뒀냐? 이거는 전략적인 것입니다. 서로 윈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나한테 충성하게 되면 내가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살려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략적인 거, 자기의 지혜를 짜내는 거, 그거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울 왕은. 그러고는 이제 그 아말렉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전리품을 거뒀잖아요. 그 당시에 전리품이라고 뭐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말렉 거는 다 진멸해서 없애라 했다고요, 하나님. 그때 뭐라 합니까? 그거는 못 없앱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없었냐 했더니 이 살진 양과 살진 소는 나중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름진 거 최상급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뭐냐면 자기가 먹어치려 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속에 들어있는 내 힘이 뭐냐? 칼이다. 내 힘이 뭐냐면 군인이다. 내 힘이 뭐냐면 정치적인 연합 세력이다. 내 힘이 뭐냐면 돈이다. 내 힘이 뭐냐면 양과 소다. 경제력이다.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세상에서부터 내 힘이 온다. 나의 힘은 세상으로부터 온다. 세상에 갖는 모든 것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야, 너는 골리앗하고 싸우면 안 돼. 나 나가 싸우겠습니다. 너 칼이 있냐? 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다윗의 칼이고 다윗의 방패고 다윗의 능력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핍박을 받을 때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까? 그러고 나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공고해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기도에서 얻는 힘, 찬송에서 얻는 힘,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해서 얻는 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시편 18편에 말하기를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한 것이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이나 어떤 돈과 권력과 군대와 이런 거에 의해서 인기와 명예와 이런 거에서 자기의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권세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하나님부터 주는 시간과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는 사람,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의 힘의 원천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의 원천이고 그것이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다윗 편에 쓴다고 하는 얘기는 내 힘이 부족할 때 어디서 내 힘을 얻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나와서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얻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얻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얻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얻는 거예요. 양육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얻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게 되는데 나중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은장색.
아데미 신과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이 망하게 됐다고, 저 바울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신은 우상이고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다 버리게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사가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다 파업하게 생겨서 망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도대체 아데미 신에게 헌신된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바울이 군대가 있습니까?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바울이 조직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매스컴을 장악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고 간 거예요.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전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꾸준하게 두란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 양육한 거예요. 꾸준하게. 그 결과로 인해서 에베소가 뒤집어지게 되고요.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고요. 모든 그런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불질러 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얻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놀라운 그 변화가 에베소 도시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100%로서 에베소를 바꾼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 또 바울이 지나가는 손수건, 그 바울의 그림자만 닿고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들이 쫓겨나고 환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난다고. 1%도 세상적인 거요 개입되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에베소를 바꿔놓고 그 선교지를 바꿔놓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다윗이고요. 세상적인 타령하는 겁니다. 어느 직장에서 나 오라는 데 없는가? 어디서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공주처럼 왕자처럼 데리고 가서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사람이 없는가? 지금이라도 굉장히 돈 많고 부유한 부모가 있으면 차라리 부모를 바꿨으면 좋겠네. 세상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서 그러니까는 내가 세상에 묻어서 나도 잘 살게 되겠네. 그런 세상적인 힘을 바라보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1번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왜 군대가 중요한지, 왜 경제력이 중요한지, 왜 칼이 중요한지, 왜 인기가 중요한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세상적인 것으로 전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에 있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경건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여자 좋아하다가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두 눈이 꼽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노예처럼 붙들려 가서 수모를 당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자기의 타고난 육신의 힘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스라엘의 사사의 직을 주시고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야. 성령의 파워를 주신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그냥 이렇게 육신의 힘을 쓰면은 언제라도 그 힘이 나오는 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나서 나시리는 비밀을 누설하고 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파탄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니까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됐거든요. 바로 사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육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요.
다윗 같은 사람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서 얼마든지 기름 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어떻게 달랐는가?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진짜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어요. 딱 한 거는 뭐냐면 후회 정도는 해봤어요. 그럼 회개는 안 해요. 사울, 너 왜 번제를 드렸냐?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잖아요. 빨리만 왔으면 내가 번제를 안 드리죠. 너는 왜 아말렉 쳐서 승리한 다음에 아가강을 쳐서 죽이라 했는데 왜 안 죽였냐? 아니, 아기스 왕이 나를 아말렉 왕이 나를 살려달라 하니까 내가 좀 봐주면 나한테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죠. 너는 어떻게 그 짐승에 대해서 다 진멸하라 그랬더니 이거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기름진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냥 말 대답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변명이야, 변명. 그 전부 다 핑계예요. 내가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는요, 이러니까 못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있는데 한 번도 말을 안 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거부해요. 회개를 거부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너를 버린다고. 그래도 듣지 않아.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번도 속 시원히 고백하지 않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다 닫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 나한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 찾아갈래요. 찾아가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엔돌에 무당이 있어요. 신자반 여자 무당이 있습니다. 엔돌에.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러면은 무당을 색출해서 죽여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사울은 거꾸로 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하나님 나라는 파괴하고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는 앞장선 사람 사울의 왕이 하는 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엔돌에 그 신자반 여자가 있어서 굉장히 신통한 거야. 막 마치고 점도 잘 친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엔돌의 신자반 여자를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진짜로.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가 말해줍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말해줘요. 그럼 무당이요, 굉장히 솔직해. 당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냥 맥이 쭉 빠지죠. 잔뜩 기대라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어. 대답도 안 해줘. 무당 찾아가서 막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무당이 말하기를 당신은 죽어. 그러니까는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무당이 바른 말을 해놓군요. 또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급하게. 그래가지고는 이거 드시고 힘내서 가세요. 하니까 사울이 이제 마지못했어요. 무당이 해주는 밥을 먹고 가는데 밤에 갔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마지막에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 마지막에 가서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가 한번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나는 무당에게 갈 수 있어요. 무당이 죽는다 하니까 그래 네가 죽는다고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밥이나 먹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쪽으로는 한 걸음도 안 내딛습니다. 이 사람이.
안 내딛어요. 살고자 하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그 길로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아. 가서는 안 되는 길, 위험한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야. 마지막에는 벼랑 끝에 쓰는 거죠. 낭떠러지 쓰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도 그냥 마지막에는 헛디뎌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기회가 무척 많았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당시에 상비군이 3,000명 정도인데요. 그게 국방 전력의 100%입니다. 굉장히 미약할 당시에요. 그러니까는 그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블레셋과 싸워도 지금 안 되는 형국인데 가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 사울 왕이여,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왕권에 욕심이 없어요.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는 악한 마음이 없어요. 제발 좀 나 따라오지 마세요.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애걸하잖아요. 그래도 사울이 의심을 버리지 않아요. 한 번 의심하면 끝까지 의심하는 거야. 네가 나의 왕권을 뺏어갈지 몰라. 너를 죽이기 전에 나는 발을 편히 피고 잘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처음에 골리앗 이기고 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가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막 그 개선할 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게 이제 사울이 그게 거슬렸던 거죠. 그죠? 사울이 천천히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러면 다윗이 나보다 훌륭하냐? 그러면 내가 이제 왕이 안 되겠네?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불안에 쩔어가지고요. 그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심이 나중에 지나치니까 미움이 된 거야. 미움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며 죽이는 거야. 그 온 나라를 뒤집어 놓잖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완전히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역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혼자 안 되면 3,000명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따라가서 하고 또 따라가서 또 따라가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너 거기 안 돼.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게 한 게 뭐냐면 그 굴 속에 그 잠을 자러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증거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한테 오해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또 다윗 잡으러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물병도 가져오고 창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수많은 증거가 있었지만은 사울은 한 번도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그게 망하는 사람입니다. 모자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요. 처음부터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잘생겼어. 그러니까 잘생겼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생겼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왕의 일을 하긴 하는데 올바르게 하진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해야 되는 경건미는 떨어지게 되고 폭군이고 무력으로 칼로서 남의 나라를 치려고 하고 이런 것에 흉내내는 걸 하기 때문에 사울은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야. 전쟁도 잘해요. 그리고 이 사울은 보면 나름대로 막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요 회개할 때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리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의 뒤를 따라가려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지금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핑계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때가 안 됐어요. 단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회개 안 하는 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날은 흑암이요. 그 사람이 앞날은 지옥의 백성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생애에 2번 죄를 짓습니다. 한 번 바세바 사건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고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자기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신하예요. 근데 죽였어. 다윗이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왕보다 더 지면 더 지었지 덜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그리고 나중에 가서요.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의 말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이렇게 30년, 40년을 했는데 내 치적이 얼마나 되는지 봐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업적을 이렇게 막 광고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다윗, 너 옛날 다윗이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만만치 않게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예?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이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 그런 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맞장구 칩니다. 그 나쁜 놈 어디 있냐고. 자기네 집에 양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없는 집에, 양 하나밖에 없는 집에 양을 뺏어가서 손님 대접하냐고. 그 나쁜 놈 어디 있냐고. 그래, 나단 선지자 그러잖아요. 너다 그러잖아, 너다. 다윗의 면전에 대고 너야 그랬잖아. 네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 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지금. 자기가 지금 바세바를 뺏어온 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도 맞는 거고요. 자기가 그 파렴치한 사람이야 지금. 그리고 자기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나단을 칼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시편 51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회개가 있는 사람 다윗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허물이 있지만은 그 허물을 내 허물로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정말 내가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교회에서 사라진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징계가 사라지게 되고 다 같이 사울처럼 갑시다 하는 합의하에 이게 막장 드라마입니다. 시청률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남이 하는 거에 관해서는 얼마나 냉정하고 평가 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래서 됐냐고,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냐고, 뭐가 어떤 거 다 잘합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는 다 면죄부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은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4대 교회는 뭐라고 받았는가 하면 니네는 죽은 교회라 했어요. 사형선고 받았어. 사형선고 4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서 토해서 내친다 했어요. 이만하면 잘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니네. 차라리 안 믿어서 차갑든지 믿었으면 뜨겁게 믿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섞어놨냐고 그죠? 미지근하냐고 그죠?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친다 했습니다. 차라리 죽었다면 죽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사망신고하고. 살았다 하기 때문에 사망신고 못하는 거예요. 산 사람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교회라 했단 말이에요. 말세의 교회. 어떻게 다윗이 다르고 사울이 다른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줄 알면 다윗이 되는 거고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다음에 보자고 그러고는 시간만 보내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궁금하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따라서 사울의 뒤를 따라가면 사울처럼 될 것이고 다윗의 뒤를 따라가면 다윗처럼 될 것이라. 목적을 정하고 표대를 정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거기에 비슷하게 닮아가게 되는 다윗의 자손들이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자기 피부가 좀 이렇게 망가지고 늙어진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겉사람이 후피하는 것에 관해서는요,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두려운 줄 알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후피하는 거,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로 변해가는 것에 관해서는 그냥 다 방임하고 수수방관하고 괜찮다고 영적인 몰락이 오게 되면 육신의 몰락이 오는 겁니다. 아멘. 네 영혼이 망하게 되면 범사가 망하게 되고 나중에 내 몸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많이 보는데 정말 그 실패한 사람들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거예요. 네? 터무니없는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올림픽 메달 따기가 어렵지만은 가서 주먹 한번 쓰는 거는 순식간에 하는 일입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야구선수가 20년을 야구선수 해가지고요, 정말 사랑받는 스타가 됐어. 그런데 비행기 타고 마카오 가가지고 한번 내지르고 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그러면 대통령 딸 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재벌 아들 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또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만나냐. 그렇게 만나가지고 아들 딸 셋이나 낳고 잘 살았잖아. 근데 뭐가 모자라가지고 성격이 안 맞는데, 하여튼간에 안 맞는 게 딱 하나 있어. 성격이 안 맞는 거야. 보면은 그 명예가 실추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쉬움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아쉬울 이유가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세상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정말 밥을 못 먹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고, 뭔가 이상한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데 빠진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아는 그런 내가 신자다움을 지키려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것들을 경주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꼬꾸라져도 일어나게 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울 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은 사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